인생 생각보다 길다. 잠시 쉬어가도 된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계절이 바뀌고 어제의 젊음은 어느새 기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는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되 흘러가는 것도 쉬어야 한다고. 강물도 고요히 머물 때 맑아지고 바람도 멈출 때 다음 길을 알게 되며 사람의 마음도 잠시 고요할 때 다시 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외로움을 잊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며 우리는 멈춤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은 쉼이 당신의 다음 여정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쉬어간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조급함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평화를 되찾는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나지 않고 남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늘 부는 듯 하지만 바람도 잠시 멈출 때가 있다. 멈춤이 없다면 세상은 무너지고 강도 잠시 흐름을 늦춰야 물이 깊어지고 잔잔해진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발걸음을 돌보는 시간이다. 꽃도 피기 전에는 한참의 침묵을 품는다. 그 침묵이 없으면 피어날 힘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멈춤도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앞만 보고 달리라 하는데 저는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나무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봄에는 피어나고 여름엔 푸르며 가을에는 물들고 겨울엔 떨어진다. 누구도 그 잎을 두고 왜 떨어졌느냐 꾸짖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대 또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겨울이 와야 봄이 다시 피어나듯 멈춤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품고 있다. 지금의 고요는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쉬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쳐 있다면 쉬어라. 그 쉼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치유되고 몸은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는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다.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잠시 멈춘 사람은 자신의 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을 맺었다. 그대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오늘의 멈춤이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은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의 멈춤마저도 나의 인생 일부로 받아들이리라.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멈춤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주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나가고 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과나무와 대나무를 함께 본 적이 있느냐? 사과나무는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대나무는 몇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땅속에 머문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사람도 그와 같다. 누군가는 일찍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나지만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 그렇다면 제 삶이 늦게 피어난다 해도 괜찮습니까? 그대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의 꽃은 시들기 시작한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속도로 충분하다. 꽃은 옆 꽃을 보지 않는다. 햇살이 닿을 때 자연이 피어나고 때가 되면 스스로 향기를 낸다. 제자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다. 그대의 고통은 남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려했기 때문이니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길을 잃지 말라. 남의 성취를 부러워하다 보면 그대의 삶은 남의 그림자가 되어버린다. 진정한 평안은 남보다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성장하는 데 있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제 속도로. 비교는 마음의 불을 지피는 불씨다. 그 불을 끄면 비로소 마음이 맑아진다. 그대가 그 불을 내려놓을 때 인생은 다시 고요한 강처럼 흐를 것이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과의 비교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자꾸 급해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고 하루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바닥에 작은 모래를 한 줌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모래를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을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행복도 그와 같다. 조급히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그대의 손을 떠나게 된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인생은 결코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기까지도 수없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인생이 길다 하셨지만 이룬 것이 없어 초조합니다. 그대가 초조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시간은 언제나 제 속도로 흐른다. 조급한 마음이 그 흐름을 재촉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행복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깃들어 있다. 길을 걷는 동안 피어나는 작은 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마음은 허전할 뿐이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서두르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서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를 놓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급히 가려는 사람은 길을 잃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길을 느낀다. 인생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웃고 느끼고 쉬어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제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하셨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제가 쉬면 세상은 저를 잊을 것 같습니다. 일을 멈추면 뒤처지고 멈춘 시간만큼 저는 약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병든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잎이 마르고 가지가 부러졌을 때 그 나무는 더 자라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쉰다. 그 쉼이 지나야 다시 푸른 잎이 돋는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지쳐 있을 때 억지로 달리면 결국 더 크게 무너진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쉬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대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흐르다가도 바위에 부딪히면 잠시 멈춰 소용돌이치고 다시 길을 찾아 흐른다. 그 소용돌이의 순간이 없으면 강물은 방향을 잃는다. 쉼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순간이다. 그대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세상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가 다시 나아가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쉼은 늘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쉼이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라는 걸 느꼈다. 불은 너무 오래 타면 꺼진다. 그러나 잠시 불씨를 감추면 더 오랫동안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 사람의 열정도 그와 같다. 잠시 쉬어야 다시 빛날 수 있다. 쉬는 자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쉬는 자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자다. 그대가 그 사실을 알 때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쉼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대의 쉼이 곧 회복이 될 것이다. 쉬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준비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한숨이 그의 입가를 스쳤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젊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 해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듯합니다. 이 나이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해질 무렵의 노을을 본 적이 있느냐? 낮의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아침의 빛보다 더 깊다. 세월이 스며든 빛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젊을 때는 세상을 달리며 배우고 나이 들면 세상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젊은 날엔 바다의 너비를 배우고 늙은 날엔 바다의 깊이를 안다. 그렇지만 부처님, 이제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력함이 자주 밀려옵니다. 그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은 날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이 들면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보는 법이 달라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몸이 느려지는 것은 인생이 그대에게 속삭이는 신호다. 이제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젊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노년은 단단한 돌과 같다. 칼은 번쩍이지만 쉽게 닳고 돌은 느리게 깎이지만 오래 남는다.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부처님, 나이 들미 이렇게도 고요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제는 얻으려 하지 말고 그동안 쌓인 것을 바라보아라. 그대의 주름마다 살아온 시간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제자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감사가 이제야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월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을 맑게 만들었다.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아라. 그러면 매일의 하루가
새로운 깨달음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가끔은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말을 듣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는 이미 지나간 곳을 바라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곳을 걱정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고 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과거는 기억 속의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상이다. 그대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럼 부처님, 과거의 잘못도 모두 흘려보내야 합니까? 그때의 선택이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강물은 흐르며 모든 것을 씻어내지만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낀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강물 속에 갇히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는 흘러간 물이다. 그대가 지금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면 그 물은 다시 새로워진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쓸 수는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요, 부처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묶이지 말라. 오늘의 마음이 맑으면 내일은 스스로 밝아진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삶은 비로소 살아있는 숨을 쉰다. 꽃 향기를 맡는 것도 지금이고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다. 삶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지금에 있다. 주변의 바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햇살이 따뜻하게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토록 흔하던 하루가 그제야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대가 지금을 놓치면 과거도 미래도 의미가 없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를 살게 하는 진짜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이 순간이 삶이구나. 이제는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해질 무렵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자 곁에 머물던 불안과 초조함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멈춤도 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멀리 노을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빠르게 걷지 않아도 길은 그대의 발 아래에 있다. 인생도 그러하다. 천천히 걸어도 결국 그대의 길은 그대를 데려갈 곳으로 향한다. 부처님, 하지만 느리면 늦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앞서가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뒤처진 사람은 잊히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길가의 꽃을 본 적이 있느냐? 빠르게 걷는 자는 꽃의 향기를 모르고 지나가지만 천천히 걷는 자는 그 향기를 마음에 담는다. 인생은 향기를 남기는 일이지 먼저 도착하는 경주가 아니다. 세상은 속도를 재지만 삶은 깊이를 남긴다. 천천히 걸을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 그대가 느리게 걸을 때 비로소 인생은 말을 걸어온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마루를 감싸며 하루의 끝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합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천천히 걸어라. 삶의 끝은 도착점이 아니라 돌아봄의 자리다. 그대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게 된다. 지나온 시간의 아픔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의 길을 완성시킨 돌과 같다. 빠르게 걸었다면 넘어졌을 돌이지만 천천히 걸었기에 디딤돌이 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인생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느끼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인생은 오래 걷는 길이다. 빠른 이가 먼저 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이가 완성하는 길이다. 하늘의 노을이 서서히 저물어 갔다.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라.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인생의 향기를 남기며 걸어가리라.